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도로 통하여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왕이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지어질 터가 어디인지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자리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익숙했던 그런 지명과 또 명칭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옛날에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은 바로 희생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들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비로소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순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얽혀 있던 다른 사건은 바로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대상 21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로 21장의 사건이죠.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벌하기 위하여서 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나 된다고 본문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멈추신 장소가 바로 또 이곳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거둔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위치와 그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의 그 의미와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바로 희생과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개념은 성전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희생제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이 성소,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린 예물과 번제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경험하며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그 죄 씻음과 또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3절에서 7절은 성전의 규모와 장식, 또 본관의 장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며 넓이가 2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고 후에는 정금으로 입히고 또한 정료나무와 그리고 사슬 형상을 새겼음을 기록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보석과 또한 금으로 화려하게 그 성전 내부를 또한 구조물들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성전 안에는 금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장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그룹 모양과 그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서 금으로 입힌 그 두 그룹의 형상이 내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고운배로 만든 휘장과 또 그 안에 또 그 위에 그룹을 새겼음을 또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더 말합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현관 쪽에 성전 입구 쪽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기둥에는 또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편의 기둥은 야긴이었고 좌편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 기둥은 바로 상징적인 거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또한 그 평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대 때는 평화가 가장 깃들고 가장 있었던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유언과 또한 권위에 대한 찬송하는 그런 솔로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는 그 규모와 그리고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당시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희생, 그 용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희생과 용서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바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하심,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됨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